하는 느낌으로 빠른 곡으로 불러봤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관계상 바로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의 영을 초대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셔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일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부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아이들과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학생이 좋는 거는 선생님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일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선생님이잖아요. 나름 압니다. 제가 한번 잘 분위기를 띄워보고 피곤하시는 분들 졸리지 않게 해볼 테니까 너무 피곤하시면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곡, 우리 자막한 사모님 첫 번째 곡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성대사님 오셨을 때 함께 불렀던 곡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드립니다. 주의 뱃속
우리 지금 우리 젊은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정현주 사님 드럼을 치시는지 몰랐고, 지금도 학원을 끊고 다니면서 열심히 맹유럽 중이고, 우리 한상선 형제님이 이 기타계에 입문한 지가 작년인데, 그죠? 작년 이맘때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배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영태 형제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두 부부들 아름답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두 번째 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화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귀하다, 복되다, 사랑스럽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주여, 주님을 오늘 예배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소유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광야의 같은 불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귀하다며 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되우셔서 이 아버지 거짓들이 신방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사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충만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이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퀴키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이고요. 사무엘하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71페이지고 6장 전체인데요. 읽기는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으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가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려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기도하다 보면 저희 부활절 헌금이 10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06만 원이 들어왔고 그 중에 100만 원을 오늘 저희 교회와 거리로 걸으면 10분, 15분 거리일까요? 저희 집을 지나서 저희 상가들이 모여있는 그냥 저희 동네에서 중심상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걷는 교회 작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연찮게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헌금 100만 원을 아내와 함께 가서 전달했고요. 또 갈 때 뭐 이렇게 조금 과자, 음료, 마실 것 이렇게 사서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잘 전해드렸고요. 정말 너무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인데 저만 그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늘 죄송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늘 감동과 그죠? 감격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 혼자 갔다가 이게 너무 귀해서요. 늘 작년부터인가요?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잘 전달하고 왔고요. 5월 7일이 5월 첫 주고요. 보통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5월 7일 다음에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이랑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는 첫 주일날 그냥 가정의 달 행사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어린이 주일 때 아이들이 간식을 조금 많이 준비해서 성탄절하고 어린이 주일 때는 좀 특별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영어가 좀 많이 써져 있는 동네에서 보기 힘든 간식들이 조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꼭 만들어서 전달하거나 그랬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초청하는 날로 이렇게 가정의 달 행사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부모님, 교회 다니다가 잠깐 떠나 있는 형제자매, 여기서는 형제자매는 본인의 진짜 혈육입니다. 그리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자녀들 해서 다 한번 초대해 보려고 뷔페 60인분을 맞췄고요. 출장 뷔페죠. 그래서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잔치하고 조그만 이벤트도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깜짝 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많은 분들 즐거워하시고 저희 부활절에 우리 동탄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큰 힘을 실어줘가지고 49명이 왔거든요. 아이들까지. 올해 목표는 이제 6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0명을 깨는 게 목표니까 누수 병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기존에 부활절날 오셨던 분들 플러스 우리 가족들 거기다가 이제 뭐 70명 정도 먹을 수 있도록 더 추가해서 국수도 조금 더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을 봐서 좀 더 여유 있으면 추가 음식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소분이 많이 올 것 같으면 즉시 추가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 왜냐면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에 수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쪽 조각씩 드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조금 더 좁히면 11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생기지 않았나 봐요. 성경의 지식을 나름 많이 알고 있었고 공부도 했고 그러죠. 어머니도 목사님 따님이셨고 좋은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안에 반항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편지로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얼굴에 팔복의 즐거움을 나타나야 할 것에. 팔복 들어보셨죠? 나는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다네. 니체가 생각하기에
니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 얼굴의 표현에 나타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나는 그 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신은 고리타분하고 그죠? 엄격하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신이 아니라 춤추는 신이기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춤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흥이 있는 것이고 어떤 거에 구속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고리타분하지 않고 열려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을 본인 나름대로는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친구에게 얘기했다 하더군요. 그런데요, 니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니체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을 기반으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진리를 거역하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그걸 줬어요. 유산을 가지고 허락망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거지가 되어서 어떤 집에 통근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돼지우리 청소하고 돼지가 먹는 밥 먹고 그러다 보니 내 아버지 집에서 통근 노예로 쓰임받는 게 훨씬 이 컨디션이 좋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저 언덕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자마자 막 달려가서 품에 안고 가락지를 띄우고 제일 좋은 옷 갖고 오라서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합니다. 풍악을 울리게 하고 춤을 추며. 근데 멀리서 일하다가 왔던 형, 첫째 형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했던 이야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춤추시는 하나님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시고 그죠? 춤추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으로 보면 니체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춤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 유산 어디다 썼니? 라고 묻지 않아요. 돌아온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 잘 먹지 않잖아요. 가장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크기도 전에 잡아버려요. 시편 149편 2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2절 3절을 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춤을 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그가 춤추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즐거움에 맞춰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를 높이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춤추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미지, 감정은 뭐냐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너 고민하고 너 가서 걱정하고 너 인상 쓰고 다니라고 성경이 쓰여있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잔치를 배설하시고 춤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침 오늘 본문, 새벽에 본문을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요. 눈을 떠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10분 전인 거야. 막 후다닥 막 챙기는데 아내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아내는 항상 부러운 게 새벽에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설교는 제가 해야 되니까. 부럽다 그러면서 엄청 빨리 왔는데 10분 만에 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속으로 괜히 왔다. 그냥 나도 잘 걸. 그런데 시계를 딱 보니까 4시인 거예요. 5시, 6시까지 있으려니 무섭기도 하고, 다시 집에 갔다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오늘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본인 다윗이 고백한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뛰놉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PT를 이렇게 또 따라오셨던 분은 조금 알 텐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을 보려면 11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남북을 통일한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가 남쪽 유다 지파들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으로 유다를 다스릴 때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큰 사정사정을 해서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수도가 조금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시온성,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은 수도를 바꾼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배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법궤가 지금 오베데돔 집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7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70년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고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었는데 그곳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냥 가지 않고요. 3만 명을 뽑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다 보니까 스케일이 커졌죠.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오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그 두 아들이었던 우사, 그 다음에 한 사람 생각이 안 나네요. 두 아들 아효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법궤를 거기다 싣고 3만 명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오는 길에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균형을 잃어버리겠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우사가 죽어버리죠. 2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간직했던 사람인데 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법궤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만지지 말고 그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에 나무떼기를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됐고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우사가 그걸 만져버린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날 싫어하시나? 내가 어찌 저 법궤를 가져온 것이 마땅하겠냐 싶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집의 사람의 집으로 그것을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결과가 반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소문을 들으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셨나?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서 다시 이제는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법궤를 메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요? 본인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돌아올 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환희하며 기쁨으로 가지고 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15절이 아닙니다. 네, 15절 읽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꿰어오니라. 그러면서 메고 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죠. 그런 오늘의 내용입니다. 춤추는 다윗입니다.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의 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늘의 은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을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궤의 옷을 입었더라. 그것을 옮기다가 사망 사건이 일어났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다운됐겠습니까? 3개월이 지나서 그가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법궤 소환 프로젝트를 재가동시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율법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옮길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몇 걸음 옮겼는데 6걸음 옮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한번 드립니다. 7걸음 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됐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동할 때 그곳 옆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춤을 추냐면 14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어떤 춤을 췄냐는 중요하지 않죠. 성경을 기록하는 이 핵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 그는 어떤 방식으로 춤을 췄냐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다윗이 배 에봇 뭐라 그러죠? 제사장들이 입는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이렇게 심하게 춤을 춘 나머지 다윗의 하체가 조금 보이기도 했나 봅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이겼을 때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춤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제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법궤에 있는 것처럼 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를 넘어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성막에 제대로 안치해서 예배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기뻤던 것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가져와서 진심으로 예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고 현현되고 앞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만나시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춤은
수많은 슬픔을 통과한 뒤의 주는 진정한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마리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돌아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의외로 우리의 기쁨은 작은 것에서 오죠. 제가 수요일날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몇 분이 이제 공원에 꽃이 피었으니까 덕동산에 튤립 보러 가자. 그래서 그 앞에서 만두를 먹고 튤립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분위기가 덕동산을 도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뺄 수 없어서 일단 한 바퀴 돌았는데 돌고 나서 커피를 먹자고 가자 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날씨가 화창한 날씨였고 비 온 다음 날이라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 커피와 그 시원한 바람과 제가 좋아하는 이제 지체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의 여유가 너무 제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작은 것이죠, 그렇죠? 작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쁨이 현실성이 없으면 그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저는 뭐 하나 이렇게 좋아하면 계속 그걸 봐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좋아해도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서 그냥 마음속으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튜브라고 하죠, 그죠? 미국의 유명한 그냥 이렇게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영상으로 봐요. 이렇게 지식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인테리어에 관심이 한창 초기에 있을 때 이 집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할 때 평창동을 늘 보면서 제가 경비 근무를 썼거든요. 수방사에서. 저 친구 도대체 뭔 집 이렇게 저렇게 화려할까? 나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다 서울에서 나왔는데 저 평창동, 성북동은 완전 다른 세상이네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중에 요즘은 유튜브 보니까 그런 집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고급집. 보다 보니까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집을 보죠. 그럼 보다 보니까 성에 차지 않아요. 더 부자 동네, 더 좋은 집. 이제는 이 집 좋다라고 인테리어와 가구 만족되려면 적어도 100억에서 300억 우리나라 돈으로 되지 않으면 집 같다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 집에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근데 그것이 계속 가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실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기쁨이냐면 이전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왔던 그가 늘 슬피 울릴 밖에 없었어요. 그죠? 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았어야 되잖아요. 언제 누가 내 목에 칼을 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자 사울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전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픈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슬픔이 반전되어서 기쁨으로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고 더 깊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히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저는 사울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억울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규모가 더 커져서 60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600명과 함께 살다가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한 시골의 조그만 도시에 망명해서 살고 있었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오니까 전쟁이 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자신의 아내, 자녀들을 다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했던 600명들이 돌아버렸어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아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을 듭니다. 누구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풀 때 다윗이 얼른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아벨렉 진멸하라. 쫓아가서 그 사람들 죽이고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앙금이 남겠죠.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 상황이 뒤틀리면 내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과 계속 내가 목숨을 걸고 같이 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로 회복하다 보니 실제 다윗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공상이 아니고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 삶은 이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더 배의 기쁨인 것이죠. 시편 30편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뛸 이루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애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저에게 말은 앞으로 너의 삶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지훈 목사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이 아니라 그 내일도 아니라 앞으로 내 사역이 다하는 날까지 한없이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에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축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10년 전에 젊었을 때 최고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무리 그 시간대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앞으로 경험하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역사하실 최고의 역사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위대하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면 그를 만나고 나서야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헌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까지 했던 봉사가 아무리 고되는 봉사랄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봉사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불살라서 하얗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인상,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는 기쁠 것이고 기대되어질 것이고 꿈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춤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춤춤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배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리니라. 다윗은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궤를 가져오고 이제 꺼도 되지 않을까요? 추하시면 것 같았어요. 그죠? 살짝 추웠죠? 닭살이 올라와.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그런 척한 게 아니었어요.
3만 놈을 뽑았습니다.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났죠. 일단 한 마리를 물러섰어요. 하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심히 오베데돔의 집을 살폈습니다.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이다가 6걸음 옮겼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드디어 나팔을 불면서 환호하면서 옆에서 춤추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놀라운 잔치에, 이 놀라운 환호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며,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메워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을 필두로. 그러나 소외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의 딸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 모든 기쁨의 행사에 창밖에, 아니요, 성에 들어가서 창밖으로 보면서 그것을 폄하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아, 참 경솔하게 저 왕이 채통 없이 춤추고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사명적 사역에 누군가는 그냥 담 너머로 보고 누군가는 창밖으로 보면 그것은 유치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있는데 찬양대를 만드는 겁니다. 전 찬양단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찬양단 했어요. 성가대죠, 성가대. 그리고 청년 때도 뭐 칸타타 하면 부활절 때 칸타타 막 밤에 와가지고 맨날 연습하고, 칸타타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님들 졸아요. 한 30분 하잖아요, 부활절. 예배는 같이 예배해드리고 같이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미갈이요, 이렇게 담나무를 봤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명을 가지고 저 잔치를 벌이는데요, 보니 멀리서 보니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하고 감격해서. 어떤 이는 찬양을 하다가 막 손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이는 막 감사해서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예배의 참여자,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춤을 췄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춤을 췄을까요? 이렇게 구경꾼이 된 여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마음과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배경이었냐면, 그렇게 덮개를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춤추면서.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다시 왔어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뭐라고 미갈이 말하냐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 비꼰 말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왕 부인 남편이자 왕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도 춤추다가 아마 뭐 하체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완전 가시돋친 말로 탁 공격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21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팩트로 현실을 얘기했죠. 무슨 현실을 그녀에게 각인시키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누굽니까? 사울과 너의 온 집안을 다 버리셨고 나를 택하셨다. 전쟁에서 지금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스보셋에 잠깐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도 죽어버렸습니다. 싹 정렬했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 나를 이스라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뛰놀겠다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의 가문으로 왕가가 전수되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췄고 앞으로도 그렇게 뛰놀 텐데 네가 나를 경멸하는데 적어도 경멸하는 너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권자로 삼으시고 높이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갔을 때인가요? 우리 신나는 교회 갔을 때 인사하러 갔는데요. 이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면 권위주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억지로 권위주의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높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린 자녀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기쁨으로 춤췄습니다. 다윗의 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춤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춤이었기 때문에 그 춤은 사람의 눈에는 유치해 보이고 너무 무서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경멸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찬양이 심취해서 그러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막 하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서서 가사가 안 보이더라도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가사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누가 춤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아무리 크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의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매임으로부터 놓여 자유케 하셨어요.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부터 놓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 안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춤추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춤추는 예배자를 막을 수 없어서 그 놀라운 복음이 모든 문화를 뛰어넘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나이와 그 다음에 대륙을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춤추는 삶이 있었고 그 춤을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조금 더 깼으면 좋겠습니다. 관습, 전통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조금은 성령을 통해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십시오.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완벽히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전진하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그를 높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한 잔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곡인데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할 때 우리 가사 나올 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출 준비됐습니까? 찬양 기쁨으로 모든 메이저의 설명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왕에게 날개 아래서 그의 은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왕에게 날개 아래서 그의 은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인하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인하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은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은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에 모든 원수를 못하는 내가 춤을 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아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존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같은 거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기도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말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이입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어렵게 얘기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흥미게 여겨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슬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괴로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슬픔 눈물 닦아주세요. 내 아픔,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춤추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해주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아버지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면 아버지 하나님 만족합니다. 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어찌할 수 없는 고귀한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던 삶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며 고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좌절된 꿈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찌 즐거워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령 가운데 뛰어놀기를 원합니다. 남겨진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뛰어놀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춤추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춤추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흘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우리의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해같이 빛나는 인생, 어디를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심히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려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수박 한 조각씩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